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88장 우리 찬송합니다. (488장)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이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0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우리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저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찬양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성에 대한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존중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죠.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에 관해서 성경이 다른 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세상이 그렇게 반응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존중해주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상은 악하게 반응을 해요. 오히려 사람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만 여호와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존중의 관계에 이어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17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랑하게 되면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인 그런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포괄적이지를 않고 한정을 짓습니다. 즉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왜 이런 그 사랑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상황과 이 말씀이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나 죄인이었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했어요. 이것저것으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그네로 표현되어 있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나그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신을 숨기고 감출 수밖에 없죠. 드러나면 핍박받으니까, 더 심각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자신을 감춥니다. 숨겨요. 깊은 광야나 산속이나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요구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나그네가 누구예요? 핍박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처할 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이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신적 사랑이라는 얘기죠.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죠. 무조건적이며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하며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로마의 무서운 핍박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발각되면 이거 다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각이 되면. 이런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신적 사랑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였죠. 자기가 함께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간 정말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없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누가 그들을 이해할 겁니까? 누가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지요. 혈통적인 관계를 두고 이제 많이들 하는 그런 그 말이지요.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그 관계들을 맺게 되었죠.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는 한 몸을 이룬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건 그건 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선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득만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겪어야 할 시대적인 상황들이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이해를 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돕고 보호해 줄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또 다른 믿음의 식구들이 그들을 보살펴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도 같이 사랑,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 이런 은혜들로 또 성도 간의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겠죠.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 서로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은혜들,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막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잖아요. 막 다른 종교가 초대교회가 당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이거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서운 일들을 겪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오늘 말씀과도 같이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또 승리해 나아가는 또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